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 충성, 충자를 보면 충성의 뜻은 마음의 중심이다. 마음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는지가 바로 충성입니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충성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충에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진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참마음, 진실,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느냐가 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 원어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충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faithful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성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향해서 충성된 믿음, 충성된 사람,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삶을 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열매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의 반대말은 아마 게으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배역자, 배도자가 바로 충성이라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반대말이 되어집니다. 본래의 믿음이 중간에 변해버린 사람, 잘 믿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충성되지 않은 사람, 배도자, 배신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태한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 옆에 늘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싫은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그 마음이 중간에 변해버린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신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에도 충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세조에 의해서 조카 단종이 죽음을 맞이할 때 지금 현재 현실의 왕이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충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육신이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맞이 않았습니다.
그 충성된 마음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참 귀하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충성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충성은 그래서 신실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충성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내 믿음을 흔들려는 갈등이 생겨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는 좋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끝까지 가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목회 선배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임해서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인사하고 환대하고 대접해주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사람은 그만큼 잘 변하는 존재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 집회를 2번이나 다녀가신 민옥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페이스북에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도 이 소식이 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문 기사 사진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찬미워십에서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대구에 있는 향기로운 은혜교회의 구태극 목사님 소식이었습니다. 이 구 목사님이 시무하는 개척교회는 장년 6명, 청년 4명이 출석하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워서 성도가 운영하는 카페를 빌려 매주일 근근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지난 6월 7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신서동 한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곳은 구 목사님의 사택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작된 불씨는 30분 만에 사택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구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사모님과 첫째 딸 하경이와 막내 하빈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군복무 중인 장남은 다행히 군대에 가 있었고 둘째 딸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화를 면했습니다. 사모님이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에 40%의 화상을 입고 화상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막내 하빈이도 화상을 당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화상을 입긴 했지만 이 사모님과 막내딸은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큰딸 하경이의 상태는 매우 위독한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불을 피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려던 이 하경이가 출입구가 막히자 4층 자기의 집의 창문을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경이는 척추와 고관절을 크게 다쳤습니다. 골절되어진 뼈가 밀려 올라와 자궁과 장기 손상을 일으켜서 11시간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져서 피부 이식 수술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한 병원 의사의 말로는 전신에 80% 이상의 화상을 입은 하경이가 이식할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 외에는 더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하경이를 맡겨드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면서 주위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딸을 그냥 놓아버려야 하나, 그래야 고통이 덜할까, 아니 끝까지 이 딸을 붙잡고 가야 되나라는 절망감이 얼마나 들까요?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병원의 말대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딸을 더 고통 속에 둘 수도 없고, 자꾸 늘어만 가는 화상치료를 위한 병원비의 막막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찐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래도 믿음 변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음성으로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 정도의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목사님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새벽 기도 준비하려고 이른 새벽에 집을 비웠고 큰 사고가 이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환경과 사건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은사가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찬양을 잘하고 물질로 잘 섬기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할 수 있고 봉사와 전도의 열심이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며 은사의 열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꾸만 변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 내 기분을 따라 요동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누구보다 열심이고 사랑이 많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금방 실망하고 식어버리는 열정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집사님, 예전에는 왕년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열심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변해버린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충성의 열매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제강점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나라가 독립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계속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그렇게 원하던 독립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라지고 친일파가 득세하고 친일이 마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처럼 말하는 목소리가 온 나라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변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표현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변하는데, 내 마음도 자꾸만 변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맡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맡은 것입니까?
무엇을 맡았는지는 1절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의 열매,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갈 수 있고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서 마차 위에서 경주하는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유명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보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장면입니다. 배 가장 아래쪽에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지휘관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소리만 듣고 노를 젓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의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얼마만큼 달아났는지도 모릅니다. 이 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지휘관을 믿고 노를 저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노 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직분 가운데 하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일꾼이라는 뜻이고, 그 일꾼이라는 의미가 배 가장 밑바닥에서 주인의 명령을 듣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 젓는 사람, 생명을 걸고 노 젓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뿐이겠습니까? 장로나 권사의 직분도 동일하고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상황 탓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그 일꾼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말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누구나 저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일꾼이지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충성의 열매가 맺기가 쉬운 열매입니까? 어려운 열매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나 있을까, 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열매가 충성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도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향해서 의심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럼 또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 비밀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일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비밀을 심겨두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입니다. 우리 주님과 거룩한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이 순탄하고 넓지는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왕은 하나님 주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왕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나누었던 구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큰 교회 대접받고 인정받으면서 목회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주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목사님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그래도 대구 지역을 비롯해서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조금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참 외로운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곁에 기도의 동력자가 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며 충성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지난 2주 전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일어난 허블레아니호 유람선 침몰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3명의 실종자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실종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아마도 기독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남의 잘못을 떠나서 늘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생의 길 위에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에게 시작각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불행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믿음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맹인들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잠겨 있었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길을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묵묵히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끝까지 우리 믿음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충성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고 믿음 변하지 않고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갑시다.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우리를 옮겨 가시든, 우리를 멈춰 서게 하시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우리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